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의 열린 초청, 또 부제목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대상이 열려있는 그런 초청들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제한이 없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청은 영생으로의 초청인데 그 대상은 열려 있어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초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조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제한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 하는. 그러니까 영생으로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은 열린 초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린 초청으로 초청하고 계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 요한계시록에 이 두 구절이 다 유명한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즉 열린 초청을 말하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께서 열린 초청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열린 초청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린 초청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린 초청에 응해서 오늘 구원받고, 그리고 또 말씀사랑교회 성도가 되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그런 초청을 많이 하고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린 초청만 있느냐? 아니고 닫힌 초청이 또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 예레미야, 엘리사, 삼손, 세례 요한, 기드온, 여러 구약의 인물들, 또 신약의 인물들, 예를 들면 신약에선 베드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님의 닫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모세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에게 보낼 인물로 택하셨고, 그리고 이 모세를 40년 넘게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내 일꾼이 되라고 초청하실 때는 그 초청은 닫힌 초청이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해당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예비시킨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듬어진 모세라야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모세뿐 아니라 예레미야, 엘리사, 삼손, 또 세례 요한, 기드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닫힌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성별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미 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고 예레미야가 소년 시절 때, 청년에 가까운 시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택하고 성별하여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할 때 예레미야는 탄식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닫힌 초청으로 이미 다 예비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삼손도 그렇죠. 나기 전부터 그가 나면은 머리를 깎지 말고 또 포도에서 난 것들을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셔서 이 삼손은 닫힌 초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초청을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나 하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죠. 그 중에 엘리사의 소명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택해서 큰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그 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내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을 보면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는 이 부름은 닫힌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굉장히 부자예요. 엘리사는. 보니까 밭을 갈고 있는데 겨리소가 12이에요. 겨리라는 건 2마리 내지 최대 4마리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일을 부리는 거예요. 겨리인데 근데 그 겨리가 12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24마리 내지는 48마리의 소를 일시에 써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규모가 또 상상이 어렵지 않죠. 큰 밭을 소유하고 그 밭을 가는데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 12번째 겨리소를 실제로 몰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요, 또 자기가 직접 일하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미 내정하시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겉옷을 던졌어요. 휙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의 위에 던졌다 그랬으니까 던져서 아마 이 어깨에 걸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영감을 받고 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부모에게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몰고 있던 이 겨리소를 잡아서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메고 있던 이 겨리를 패서 물에 삶고 그런 도구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단을 내리고 선생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그 의지를 보인 거죠. 자, 어쩌든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거기에 응해서 즉시 결단을 내리고 따랐고 이 엘리사를 부른 부름은 분명히 닫힌 부름이었어요. 주변에 누가 나머지 11결이 소 갈고 있다고 너도 와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명은 이런 식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을 이미 택해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베드로도 봅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청을 하셨는데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평범한 어부였죠.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지정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실 때 이 베드로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전부 주님의 초청이 제한적이고 닫힌 초청이다. 딱 찍어서 그 사람 외에는 그 초청에 응할 자격도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닫힌 초청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좀 다른 초청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리고 왕 같은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허튼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에게 절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몰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히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또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이 엑상겔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엑스라는 말은 바깥으로 그런 뜻이고, 앙겔로 많이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아요? 앙겔로스 하면 천사죠.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인가 전달하는 자가 천사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 보낼 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그 사자란 말이 원어로는 앙겔로스고 천사라는 똑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엑스앙겔로 해가지고 접두어가 바깥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체험한 하나님의 덕을 우리가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걸 여기서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냐?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남들에게 자꾸 전파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게 닫힌 초청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을 보면 누구든지 성도들이라면 제한 없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성도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남들에게 자꾸 전하는 그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들려온 초청. 이사야 선지자 하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초청을 받는 장면을 보면 닫힌 초청 같지 않고 열린 초청 같아요. 분명히 그래요.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 6장에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에요.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이사야 귀에 들려왔어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참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서슴찮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선뜻 자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겉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온전하게 열린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고 이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닫힌 초청,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정한 사람, 그렇게 하고 섭리 중에 훈련시킨 사람을 불러 쓰는 줄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열린 초청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열린 초청이에요. 뭐 하라고 초청을 합니까? 양식을 나눠주라고. 이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 즉 설교할 자예요. 복음을 전파할 자예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지금 열린 초청으로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첫째는 충성돼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의 시키시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둘째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지혜가 있어서 때가 어떤 때인지, 이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고 따라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위로가 될지 또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될지, 그거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단 되어야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즉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에게 붙여줘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그런 존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고 계신데 거기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바로 이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세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만 되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주의 백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그러셨어요. 조금 하고 집어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이 그와 같이 행하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걸 맡기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그와 같은 복된 꿈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D.L. 무디, 그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을 나가서 일을 해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됐어요. 그 9형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D.L. 무디는 구두 판매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 D.L. 무디에게 네가 주일학교를 나가는 거, 이걸 조건으로 채용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했어요. 그러고 또 그 조그만 쪽방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D.L. 무디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나가서 길거리에서 애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D.L. 무디가 전도해온 그 어린아이들, 얘들이 꽉 차서 교회가 주일학교로 아주 흥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결국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카고로 가서 거기서 또 큰 성경학교를 열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소망이 속에서 불타서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큰 일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불러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 대전뿐인데 원종수 권사라고, 권사 그럼 여자로 되게 하시는데 남자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그 직분 중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래요. 근데 권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아주 가난한 삶에서 자라났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의사시험 거기에 또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아주 영웅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이 원종수 권사가 책을 펼쳐놓고 보면은 그냥 책에 사진 찍히듯이 기억이 돼가지고 그대로 그걸 암기할 수 있었어요. 책 전체를. 그래가지고 시험 보니까 그냥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은사가 어떻게 해서 그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 아주 남루한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래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옷도 못 벗기겠어요. 이가 바글바글 나고, 그래가지고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도 걷어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걸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원정수 권사에게 내가 너에게 2번 간 적이 있다. 그때 할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네게 갔을 때 내가 목욕을 시켜주고 그랬던 이들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냥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사진처럼. 그래가지고 의사 시험에 1등을 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 원정수 권사를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자가용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가용이 3대가 왔대요.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정수 권사 당신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난 잘린다. 그래가지고 원정수 권사가 그러면 자기 있는 데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까지 3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한 구획씩 맡아서 날 태워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속에 파고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 이 생활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서 의사가 되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내과 레지던트를 하는데 거기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무척 멸시하고 그리고 뭐 질문 조금 던지고선 무조건 선입관을 가지고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 저널 몇 년도판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데 그 수치는 18%입니다. 뭐 20%쯤 된다 그런다면 아주 정확히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했을 때 조금 놀랐는데 그걸 반복을 하니까 매일같이 하니까 그분이 질려가지고 결국 나중에 원정수 권사를 불러서 자네는 3년 동안 하지 말고 1년 건너뛰어서 2년만 하고 국가고시 봐라. 그래서 원정수 권사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 나중에 시험 자격 안 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학회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편지를 보내줌 내가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도교수가 특별 부탁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학회에서 답신이 왔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2년만 해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게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이 원정수 권사가 미국의 내과 학회에 암 전문의가 2년 과정만 하고서 그냥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초청해서 와가지고 특별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딴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대요. 그래서 주님께 맨날 같이 기도했더니 주님의 응답이 너는 목사는 안 된다.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남의 잘못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찔러댄다. 그래서 너는 목사가 되면 감당할 수 없다. 목사 같으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럴 성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목사는 못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D.L. 무디는 그 소망을 잘 이룬 사람이고 이분은 좋은 소망은 품었지만 이루진 못했어요. 그러나 간증 기회가 있을 때 또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복됨을 여기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열린 초청이기도 해요.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보지 않겠냐 하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초청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나눠주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질 못해요.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말씀을 비웃고 거절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만 따라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 뭐가 좋다 이런 것만 따르고, 그러고 연예인 이야기나 따르고 미신 같은 이야기만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뿌리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자꾸 뿌리고 전하면은 그 중에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향해 영생으로의 열린 초청을 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부르고 계세요. 첫째는 영생으로의 초청이요, 둘째는 말씀 사역꾼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부르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이 부름을, 즉 말씀 사역자를 닫힌 초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부름은 열린 초청이에요. 주님이 초청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도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린 초청이며 이 부르심에 응하여 지혜롭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다른 노력 많이 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이름을 날리고 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말씀의 일꾼이 되어 귀한 상급과 영원한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